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7-3 원죄의 의미와 원수로서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 소단원에서 밀레오리는 성경이 밝히는 죄의 뿌리는 자유의 오용과 부패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인간의 몸이나 성, 삶의 자연적 상태, 무직, 교육의 결핍이 죄의 기원이 아니며 정의롭지 못한 사회 상황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단호히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반론의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죄의 기원이 아닌 죄의 원인을 고려해보면 밀레오리가 배제한 요소들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각각을 죄의 근본 원인으로 보긴 어렵더라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밀레오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다룬 창세기의 이야기가 죄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 설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이야기가 창조의 선함과 죄의 보편성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원죄 교리의 취지는 죄의 기원이 아니라 죄의 보편성에 대한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저 역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원죄에 대한 역사적 설명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원죄 교리가 죄의 기원과는 무관하다는 말에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원죄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 본성 속에 내재된 죄의 속성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 개념을 정립하며 그 시작을 아담과 하와에게서 찾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원죄 교리는 죄의 기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밀레오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원죄 교리가 역사적 설명으로서가 아니라 보편성의 관점에서 가치를 가진다는 점일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도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을 설명하는 도구로서는 의미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밀레오리는 계몽주의 전통의 영향을 받은 미국인들이 인간을 순결하고 결백한 존재로 이해하는 경향에 대해 비판합니다. 물론 이는 미국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전통이든 인간의 자연적 상태를 백지와 같이 이해하는 관점은 존재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원죄 교리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간은 백지 상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낙서로 가득 찬 종이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의 보편성에 대한 주장입니다. 밀레오리는 원죄 교리가 인간의 상태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진리를 드러낸다고 봅니다. 첫째, 죄는 보편적이지만 동시에 인간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므로 책임이 따른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죄성 유전, 루터의 의지의 노예성, 칼뱅의 부패한 의지, 조나단 에드워즈의 악한 성향을 예로 듭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주장은 모순적입니다. 죄가 보편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본성에 죄가 내재되어 있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동시에 그것이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말한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워집니다. 원죄 교리는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죄의 성향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성의 힘이 강할수록 인간의 도덕적 책임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죄는 인간이 선하다고 여기거나 칭찬받을 만하다고 여기는 행위에도 스며들 수 있습니다. 셋째, 죄는 개인의 타락일 뿐 아니라 공동체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둘째와 셋째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이 두 주장은 죄의 특성에 대한 설명에 더 가깝지 인간의 상태를 규명하는 진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밀레오리는 죄와 죽음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합니다. 전통적인 보수신학은 인간이 원래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다는 주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밀레오리는 현대신학이 이를 거부한다고 지적하며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인간이 출현하기 전부터 생명은 본질적으로 죽음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인간의 유한성은 생명의 유한성과 동일합니다. 셋째, 많은 성경 구절은 죽음을 악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죽음을 자연스러운 일로 묘사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죽습니다. 인간만이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특별하게 창조되었다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그 특별함이 소멸되었다는 주장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원죄 교리는 공격받을 수 있는 지점을 안고 있습니다. 밀레오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죽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죽음이 우리 유한한 존재의 한계와 범위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현재 모습과 같이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육체 안에 구체화된 존재로 창조하셨다. 우리에게는 시간상 시작과 끝이 있다. 우리 존재가 가진 시공간적인 유한성이야말로 인간의 자유의 가능성과 도덕적 영적 성장의 가능성을 위한 조건이다. 이 말은 곧 죽음이 자연스러운 인간 존재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성경 구절은 틀린 것일까요? 밀레오리는 이에 대해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타당하지만 모든 죽음이 죄의 결과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악인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서사는 대중적으로 설득력을 갖지만 그것이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사망을 초래할 수는 있으나 모든 죽음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쉽게 긍정하지 못합니다. 밀레오리 또한 그렇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극복의 대상,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밀레오리는 죽음이 죄의 결과는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죄와 닮아 있기 때문에 죽음 역시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두 주장은 서로 충돌합니다. 만약 죽음이 인간의 유한성을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죽음이 죄의 결과라면 제거되어야 합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제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관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물론 깊이 있는 신학적 사유로 이해를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논리적 균형은 부족합니다. 밀레오리는 죄와 죽음이 공통적으로 관계를 파괴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죄는 타인의 존엄과 재산, 생명을 침해함으로써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죽음은 관계 자체를 단절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죄와 닮아 있으며 없어져야 할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은 사망에 쏘는 것이 제거되었다고 말하고 신약성경 전반은 영원한 생명과 죽음의 극복을 하나님의 승리로 선언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점은 플라톤 철학의 영향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원죄 교리는 그 자체를 온전히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간 존재에 대해 많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유한성을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동시에 신앙 안에서는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결국 인간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관건입니다.